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걱정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하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붙들린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의 사자들이여 하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예수만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칩니다.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한마디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7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옵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무더운 날이 또 시작이 되고 아직 장마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이 무더운 날에도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월부터 6월까지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또 결단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경건함으로 또 성찬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 사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평안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에게 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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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사랑의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세요.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호와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만날 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기뻐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7월 무더위 속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깊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많은 비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태풍 4호 에어리가 서귀포 먼 바다에서 일본 규슈 지방으로 상륙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은 금년 하반기 첫 주 예배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시고 새 도약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노뎀 가족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복음 전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침상에서,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빠른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로뎀의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정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오르셨습니다.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생명의 말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12면에 있습니다. 구약 412면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과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다들 나만의 방법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멘토의 가르침을 통해 찾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분별하지? 여러분, 이 고민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된다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처럼 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면 다 방법들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굳이 이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앱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지? 이렇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단어 두 개를 딱 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이 쭉 드러나서 내가 내 손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이 정말 영상 매개체를 보기만 하더라도 세계 모든 나라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만,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십시오. 특별히 기독교 방송을 계속 한번 틀어보십시오. 매일 수백 편의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대한 폭풍우처럼 우리 귓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 삶을 반추해보며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수많은 말씀, 내 눈에 보이는 엄청난 양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옥석을 가리고 어떻게 나에게 하시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가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은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알맞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고 깨달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절 말씀 시작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막 엘리 제사장을 돕기 위해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시작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를 섬겼을 때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을 하신다든지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이적을 일으키신다든지 특별한 어떤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즉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아니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시대였냐면 바로 엘리 시대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엘리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수도 없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말씀이 많은데요. 날마다 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명설교가 내 귓가에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혹시나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 귓가에,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가 사는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옳은 대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삽니다. 내 판단을 해놓고 내 판단대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덮어씌우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실 이 7절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서 빼도 됩니다.
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앞뒷말이 다 맞아요. 5절 읽고 6절 읽으면 5절 읽고 그다음에 6절 읽고 7절 빼고 8절 읽어도 말씀이 다 돼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사무엘과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정작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4절 5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 7절 말씀은 빼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왜 사무엘이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냐면, 물론 사무엘이 어린 탓도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과 행동으로 옮긴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내가 말을 내뱉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왜 가시가 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내뱉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다고 우리는 열심히 행동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만은 계속해서 맺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아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사무엘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처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20번, 30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또 말씀하셔도 우린 다른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오해하고 실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무엘이 저지른 실수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매일처럼 100편이 넘는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그 맛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점점 내 영적 교만만 높아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20번 읽었거든, 나 하나님의 말씀 10번 읽었거든, 나는 매일같이 성경 20장씩 읽거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는데. 세상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저 마을에 가로등 하나 두 개 있었으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랜턴이 다 있었습니다. 랜턴이었으면 촛불 들고 다녔습니다. 세상은 점점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는 뭐 랜턴 없어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불야성을 이루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야 되십니까? 세상에 십자가의 네온사인이 많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상처받은 영혼은 더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참된 사랑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없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장 많아야 할 곳,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야 맞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처음이 10절 말씀 처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 탓이에요. 다 딴 데가 있는 건 다 내 탓이에요. 하나님은 전과 같이 똑같이 서서 똑같은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이제는 사무엘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엘리에게 달려갔던 그 잘못된 것, 그 태도와 마음을 변하고 엘리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말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수백 편의 설교가 내 귓전에 들리지만 정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 중심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무엘이 자기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명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의 태도 변화가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또 10,000명 이상이 또 걸렸다고 하고, 잘못하면 10만 명, 20만 명도 걸릴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배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귓전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볼 때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건강 생각해서 너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든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하느냐, 그냥 쉬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내 입을 닫아 하나님과 십자가와 구원을 선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맞아.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전도를 해. 혹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덮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주인을 다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올 한 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하고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회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회복이 되었고, 말씀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고, 기도가 얼마나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회복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화와 회복은 일어날 수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희귀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영적 혼탁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를 이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셔야 하냐면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무엘의 변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즉 9절까지 사무엘은 똑같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똑같은 말을 거듭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계속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무슨 조건을 단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의 말, 결단의 말, 순종의 말로 완전히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듣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겸손하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며 행동하겠다고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고백이 우리의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그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게 나와 그저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간다면, 이 결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귀는 듣고 내 마음은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즐길 것이 얼마나 많고 볼 것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혼탁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설교만 대충 내가 찬양하는 거 다 빼버리고 설교도 듣다 첫째, 둘째, 셋째만 듣고 이 말씀 오케이 아멘 하고 끝나버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야 우리가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며 찬양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해졌거든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할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 가정에 돈도 많고 건강도 많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들까지도 그런답니다. 겉으로는 보고 듣지만 영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혼탁함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이 혼탁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내시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생명,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도 바뀌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태도의 변화로 인하여, 이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 혼탁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1절만 부르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04장 1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복의 날, 은혜의 날,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해 주옵시고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윤택한 삶이요 또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보화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더 넘쳐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선교임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교의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먼 미래를 앞날 앞두고 하나님의 건축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의 초소 하나님의 성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깊은 간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1,000번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 위에 더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되는 삶을 같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위로가 되며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업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교하며 증거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넓은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패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나 내일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에 주님께서 두 손 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 아들과 딸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긴 장마, 무더위, 이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연약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음 주에 있을 성례주의를 준비하며 삶을 살 텐데
거룩한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영적 혼탁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마음의 생각에 말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귀한 자녀들,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